말씀에 의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맛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멀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첫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의식을 하는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은 성경을 들어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은 오른손을 들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은 오늘 보니까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이 많으신데, 어떤 경우님들께 성도님들 꼭 성경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꿈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교회의 꿈을 꾸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를 향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음과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산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제자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꿈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주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죽음은 상식입니다. 죽음은 다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상식이 아니에요. 부활은 믿음이에요. 부활은 우리는 못해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가 태어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이는 모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교회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꿈은 두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라는 꿈을 향한 그 단계로서 십자가와 부활을 걸어가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나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에 여전히 남아서 주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여러 곳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 이후 태어난 교회는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그 일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꿈꾼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꾸셨다, 교회가 예수님의 꿈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꿈을 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이 꿈을 꾸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꿈을 주님이 꾸셨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주님의 꿈을 이루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주님은 교회의 꿈을 꾸고 교회는 주님의 꿈을 꾸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인간의 조직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기업에는 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만드신 조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신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모이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다른 모든 것은 다 인간의 계획으로 만든, 인간의 필요에 따라 만든 조직입니다. 그러나 가정과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요, 가정은 교회 같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그 사명이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배우는 공간이었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가족같이 주님 안에서 한 모임임을 기억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 같고 교회는 가정 같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와 가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부모의 학대와 폭력과 폭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성장하셨습니까? 그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같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 채 1시간 앉아있다가 떠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무서운 얼굴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웃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해주세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은 가정과 교회예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크리스찬 가정이 아니고요. 절에서 밥 준다고 하면 절에 가서 밥도 한 번 먹었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다 하면 크리스마스 때 교회도 가고,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에 걸리셨어요. 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더니 다리의 색깔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버거시 병이라는 병인데, 이 혈관에 피가 잘 통하지 않는, 그래서 결국에는 피가 통하지 않아서 그 부분이 썩는 병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무릎 이상을 절단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절단하면 살 수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거기서부터 다시 썩어 들어간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지를 잃고 생명을 잃게 되는 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의 치료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가족들이 너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간절한 마음이 사로잡혔어요.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이걸 좀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들으면 어떤 것이든지 하고, 또한 절에 가서 불공도 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들어간 그때에 저희 이웃에 사시는 한 분이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데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그런데 저희가 놀랐던 것은 그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저희가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아마 전도하는 그분을 비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여자 집사님이 다리가 불편한 분이셨어요. 당신이나 고치지, 당신도 못 고치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고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고쳐주신다니까 그것을 믿어보자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때부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를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셨지만 교회에서 밤마다 고쳐달라고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 이후로 약 15년을 철야 기도를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신유회 집회 있을 때 가고 하는 가운데 다리 색깔이 점점 바뀌는 거예요. 원래 색깔로 돌아오고, 저희 아버지의 다리가 썩어서 발가락 끝부분이 하나가 툭 떨어졌는데 그 흔적만 탁 남고 전혀 아픔이 없이 완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렸더니 선생님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무엇을 했느냐? 예수 믿었습니다. 나았습니다. 제가 어린 마음이지만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깊게 경험하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한 2년, 3년 동안은 저희 집에 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놀랍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냥 아프면 가족들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머리 아파요 그러면 서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았어요. 배 아프다 그러면 배에 손 얹고 기도하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해도 안 낫더라고요. 몇 년 지나면서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님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는 체험으로 주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점점 주님을 깊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족들 가운데 가득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진학한 이후에 선배님들이 부르는 거예요. 저희 학교는 선교에 관심을 가진 학교였습니다. 선배님들이 후배를 불러다가 비전을 물어보는 것이 학교의 문화였습니다. 너는 무엇이 비전이냐? 너는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선배가 물어보는데 제가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가 잘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배가 한마디를 해줬습니다. 네가 관심이 있는 것이 비전이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라. 하영주 목사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들은 말씀인데, 밤새서 해도 지치지 않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제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 대학교 들어간 학생이 뭐 여러 나라를 경험했겠습니까? 파푸아 뉴기니 뭐 이런 나라들 잘 모르지 않습니까?
아는 나라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은 너무 멀고요. 중국은 아직 개방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갈 수 없는 나라였어요. 어느 나라 남았을까요? 일본 남았습니다. 제가 돌이켜보니까 일본 문화나 일본의 그 영향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왜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을까 하는 관심을 가지면서 일본에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선배님들, 동기들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비전은 일본 선교입니다. 나는 일본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포함과 동시에 밤마다 도서관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하고 문 닫으면은 학교 뒷산에 있는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비전이 정말 일본입니까?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서 그 일본에 대한 마음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본에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자 학교의 친구들과 선배들의 반응은 매우 차가웠습니다. 왜 하필 일본이야? 돈도 많이 드는데 그 돈이면 동남아시아에 더 많은 선교를 할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관계가 있는데 왜 하필 일본이야?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마음이 참 외로워졌습니다. 신학교고 선교에 다들 마음이 있는데 왜 일본만 제외하고 다른 나라들을 생각할까? 같이 기도하는 선배, 친구들이 몇 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들이 지금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어요. 일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임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예배가 있는 교회를 찾았어요. 몇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찾은 교회 중에 온누리 교회에 일본어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하영조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일본어 예배가 있어서 온누리 교회를 왔습니다. 그것이 1996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한 교회를 만났어요. 그 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저는 그 교회에서 또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목회 철학을 배우고 그리고 지금도 그분의 목회 철학을 따라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영주 목사님이세요. 제가 2007년에 일본어 예배 담당 목사로 온누리 교회에서 목사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영주 목사님께 배운 것들 그리고 온누리 교회 목회 철학에 따라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양재에서 사역할 때에 회의가 있어서 서빙고에 갔습니다. 서빙고에 갔는데 서빙고 앞에서 하영주 목사님을 정말 오랜만에 만나 뵙게 됐어요. 하 목사님이 일본에 계실 때 저희도 잠깐 목사님 섬겼었는데 목사님이 오랜만이네 그러시면서 지금 어디서 사역하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네, 양재 온누리 교회에서 화요 성령 집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도 아이디어를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헤어지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 재밌게 해 즐겁게 해. 그 말씀 하시고 3일 뒤에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만나 뵌 게 그 모습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주신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목사님의 말씀과 목회 철학을 생각하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무엇일까요?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은 사도행전적인 교회, 액츠 29,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습니다. 29장은 우리가 쓰겠다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 액츠 29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4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전합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한 이후에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세 번째 기둥입니다. 넷째로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기둥인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임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를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2,000명의 선교사와 10,000명의 사역자를 파송하겠다. 그 비전을 선포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 사역자들을 세워왔습니다. 선교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한국의 양지라는 곳에 선교센터를 지었어요. 거기에서 선교사들이 합숙하며 선교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영적인 훈련도 받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영성 훈련보다 관계 훈련이에요.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똑같이 주님을 믿고 선교사로 헌신한 지체인데 저 지체의 모습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뛰어넘어야 필드에 나와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훈련받는 그곳 바로 옆에 하 목사님의 무덤이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곳에 묻히셨는데 선교사로 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셨던 그 목사님의 건강과 여러 사정상 가지 못하셨던 그 마음을 담아서 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옆에 있고 싶다. 거기에 하 목사님 무덤이 있어요. 선교사로 훈련시키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를 훈련시키면 그 다음엔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기둥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오프라인입니다. 요즘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박해 가운데 쫓겨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우리 비전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문 닫고 돌아오셔야 되는 그런 교회도 지금 우리 온누리교회 안에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 목사님이 고민하신 것이 위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빌려서 24시간 복음의 메시지를 방송합니다. 그것이 CGN TV예요. 인터넷으로 방송합니다. CGN TV예요. 인터넷이 안 되는 밀림 지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성이 비싼 돈을 들이더라도 빌려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CGN TV고 온누리교회의 목회 방침이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은 무엇입니까? 오프라인은 두란노 서원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더 성장하도록 큐티 책과 여러 신앙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의 핵심, 영적인 핵심은 교회예요. 온누리 교회가 있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CGN TV와 두란노가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CGN TV 광고합니까? 같이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에서 큐티 책자 광고합니까? 같이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온누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아니면 어디에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절에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세상 모임 가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디에서도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교회인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전도를 못할까요? 내가 구원의 확신과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늘의 교회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예요. 자, 선교사를 훈련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들이 모인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사람의 야망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가 창업하듯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가 교회를 낳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응원하며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교회를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이 비전을 따라서 해외 30개의 교회, 한국에 10개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도 이 비전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예요. 여러분, 비전이 같으면 같은 소리를 냅니다. 비전이 다르면 다른 소리를 냅니다. 같은 비전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온누리 비전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동경 온누리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를 낳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교회를 세웠느냐, 얼마나 교회를 섬겼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갖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은 충격이 필요합니다. 매일 자극은 있어요. 뉴스를 보면 충격적인 뉴스들이 매일 나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거룩한 충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충격, 은혜의 충격, 좋은 것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누는 것이죠. 교회는 더 높은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갑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거룩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데 저 사람은 하는구나. 나는 안 되는데 저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의 힘을 얻을 때에 그때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충격으로 나타나는 것. 내가 몸부림을 쳐서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에 거룩한 충격을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세운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맛을 잃어버려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에 밟히어집니다. 교회가 그 모습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서 그래요.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맛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입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보내거나 여러분이 직접 가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예요. 우리가 왜 일본에서 합니까? 선교사로 사는 거예요. 선교는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사십시오.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십시오. 3번 예배 드리는데 아멘이 제일 적은 예배입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온누리교회가 이 비전을 따라서 30년이 넘게 달려왔어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에게 주어진 이 비전이 이재훈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온누리교회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바뀌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요.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사람은 그 약속을 받고서 잊어버려요. 주님은 잊지 않으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주님의 비전이고 그것이 주님의 약속을 받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많은 리더들이 바뀌고 성도들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시대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왔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요, 이것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고, 그리고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교회가 왜 이래? 내가 교회예요. 그걸 잊으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교회를 비난해요. 한국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성도가 교회를 조롱해요. 그것은 내가 교회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임을 기억한다면, 주님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한다면 건강한 비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는 모습도 같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지체인데, 어떻게 한 가족인데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마치 남 이야기를 하듯이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동경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예요. 따라서 동경온누리교회는 온누리교회의 비전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서나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는 교회, 이 비전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동경온누리교회는 동경에 있는 온누리교회예요. 동경은 어떤 곳입니까?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오고 여러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세계의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동경은 일본의 영적인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근처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많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영혼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 땅이 변화되도록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를 통해 앞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꿈꿀 때에 온누리교회에 된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더욱더 놀랍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경으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동경으로 시작해서 세계로,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 고! 나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누리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한국인이 있습니다. 일본인이 있습니다. 제일교포분들이 있습니다. 또 외국인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볼 때에 가능한 거예요. 내 얘기를 하면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처소가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등장해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할 때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지금까지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지어져 가느니라, 성장해 가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전이 없고 주님이 없다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각자 다른 소리네요. 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빛이 흩어지면 힘이 없지만 한 곳으로 모으면 레이저가 돼서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으로 함께 모일 때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온누리교회예요. 우리 함께 주님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에 부름받았고 저는 여러분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교회를 목사가 운영하는 회사처럼 생각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도님들 중에서도 목사를 내가 드린 헌금으로 월급 주는 고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는 주님을 중심으로 한 신비한 연합의 공동체예요. 이 사실을 꿈꾸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때 온누리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동경 온누리 교회로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꿈꾸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경 온누리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누리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그 비전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본 땅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선교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간증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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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며 병든 자가 고침받으며 죽은 자가 살아내며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는 주 구원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경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기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으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곳에 사는 것이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특별히 일본인들이 많이 구원받게 하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병든 가정과 영혼들이 치유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기도 공동체,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